제가 며칠 전에 오랜만에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옆자리 어느 할머니가 500만 원을 찾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은행 직원이 혹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하여 확인자 5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제 옆에 바로 있었기 때문에 잘 들을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혹시 할머니에게 검찰이나 경찰의 이름으로 전화가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 은행 직원의 이름으로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냐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기선다는 듯이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세 절차를 또 밟아갔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이것은 은행의 정해진 규칙이라서 제가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확인자 5가지 절차를 물어야 되니까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5가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만연한지 은행에서 5가지 질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은행 직원의 지금 질문을 보면 검찰, 경찰, 은행 직원의 이름을 누가 도용해서 전화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러죠. 그 보이스피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의 당사자도 물론이거니와 선량한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에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게 좀 옛날 말이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바로 오용하지 말라, 남용하지 말라,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오용하고 남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까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잘못 사용할까요? 그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을 잘못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고대 근동사에서는 신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신의 힘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문들 있잖아요. 주문들은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랍 신화에도 진이 있지 않습니까? 진이, 정령 진이가 있습니다. 램프 속에 들어있는 진이의 이름을 부르면 힘을 발휘할 수가 있죠. 그 힘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신을 이름을 부르며 통제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내 이름을 알려주면 사람들이 잘못 사용할 것이다. 고대 근동사의 그 많은 신들을 부르듯이 나를 부를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름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나 이름은 보편적인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바알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알 하나님도 있고 수많은 하나님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당신의 이름을 남용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름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뜻은 바로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데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설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바로 여호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호칭 정도가 아니죠. 그 대상의 본질입니다. 존재 자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 자체, 우리 하나님의 존재는 여호와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인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없는 분, 스스로 계셔서 온 우주의 제1원인자가 되신 분, 창조주가 되신 분,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이름은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라는 거죠. 창조주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창조주이심을, 주인이심을 알려주신 다음에도 혹 또 잘못 부를까봐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오늘 상계명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걸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매번 붓을 다시 씻었어요. 다시 씻어서 저 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잘못 사용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서 거짓 예언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로 자기 욕심을 위하여 자기 맹세의 근위를 가져오고자 도용하고 남용했던 거죠.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이외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서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서게와라는 제사장의 아들 7명 있었는데 악기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왜 그랬냐 그러면 13절에 보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는 것을 보고 따라했던 거죠. 왜 이들은 이렇게 따라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걸 봤거든요.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 마술과 주술이 엄청나게 행해지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주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와, 예수 이름 놀라운 이름이다. 저 이름을 나도 사용해보자, 나도 이용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이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서게와의 제사장 아들 7명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기 들린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악기가, 악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무시를 하는 거죠. 무시할 정도가 아니죠. 뛰어올라서 누르는 일이 벌어졌고 그들은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안에는 자체 능력이 없어요. 어떤 주술의 힘이 있지 않습니다. 마술의 힘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인격적으로 알 때 그 힘이 능력을 발휘하는 거지. 이 서게와의 7 아들은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악령도 알고 있잖아요. 너희는 누구냐 그랬잖아요. 너 예수와 상관이 없는 존재라고 정말 우스꽝스럽게 알려줍니다. 악령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네가 왜 예수 이름을 사용하냐고, 아무리 능력이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의 이름을 도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 보겠습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이름도 불렀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었습니다.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내 이름을 도용하느냐, 왜 이름을 남용하느냐, 이렇게 왜 내 이름을 잘못 사용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은 도용하는 것이고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법적으로 잘못 사용한 형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남아공화국이 인종차별 정책으로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많이 해결됐지만 인종차별이 왜 일어났습니까? 성경적 근거를 갖고 인종을 차별한 거예요. 놀랍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백인들이 흑인을 노예로 부렸잖아요. 종으로 부렸습니다. 근데 그걸 부를 때 보면, 예배를 드릴 때 보면 그들은 성경적 근거를 갖고 이렇게 차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함이 있었고 야벳이 있었고 셈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함이 야벳과 셈을 섬긴다,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함을 흑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흑인이라고 적용을 한 거죠. 흑인이 백인을 섬기는 것은 노 아들들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놓아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흑인들을 차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독일의 많은 교회들이 히틀러는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한 거죠.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을 도용하고 남용한 거죠. 우리 중세시대는 어떻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치욕적인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은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전쟁이었죠. 하나님 이름을 도용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도용하고 남용하고 잘못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자기 뜻을 하나님 뜻이라고 왜곡하여 말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어느 자매가 있을 때 있잖아요. 자매랑 나랑 결혼한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옛날에 제 때는 그런 것도 약간 유행했어요. 아주 왜곡된 거죠. 그 자매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하면 될 걸 갖고 네, 자매는 나랑 결혼한 게 주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죠.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낼 때도 이 하나님 뜻이라고 쉽게 이야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을 이용하는 거죠.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확실한 내용이 아니면 제 생각에는 이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겸손히. 요즘에 어떤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에 대한 견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견해를 밝힐 때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다. 이런 견해가 있다. 이렇게 주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다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이름을 남용하는 거죠. 겸손히 자기 견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욕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하면서 욕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욕하는 사람도 있고 지저스 클라시다라고 하면서 비꼬듯이 제 얘기를 하면서 오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이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남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있지 않습니까? 남용도 하지만 무시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무시하는 것도 남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요. 그것이 오용하는 거죠. 대신 자기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제 실력을 의지합니다. 제 능력을 의지합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잘못 사용하는 거죠. 자기 이름을 높이기 힘들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 사람을 따라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뭔가를 작업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예수 이름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고 예수 이름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했는데 망령 일컫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는 자, 그들이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자유를 얻기 위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제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자들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까요? 그것이 바로 21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보겠습니다.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등장합니다. 뜻이 등장합니다. 자, 주의 이름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거죠. 자기 뜻보다 하나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은 함부로 자기 뜻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는 뜻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생각합니다. 자기 뜻보다 하나님이 훨씬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로드 아니겠습니까? 이 로드의 의미는 첫 번째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주인입니다. 주인.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주님 뜻이 제일 앞서는 거죠. 주님의 뜻이 중요해요. 주님의 뜻.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이 아닌데 많은 일을 하는 거 별로 소용이 없어요. 오늘 선지자 노릇도 했죠. 귀신도 쫓아내죠. 건능도 행했습니다. 별로 소용이 없어요. 주님의 뜻 안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몇 달 전에 카톡으로 이런 카톡 내용이 왔습니다. 아빠 핸드폰 액정 끼워줬어요. 수리비 부탁해요. 이런 게 왔습니다. 요즘에 그런 거 많이 오지 않습니까? 다정하고도 긴급한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아주 다정하게 보였습니다. 말투가 아주 딸의 말투였어요. 내가 딸 없는데 이런 딸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일 처리 제대로 해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후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너무나 소중한 자녀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자녀의 뜻과 다르지 않습니까? 자녀의 뜻과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그걸 보내는 거죠. 보이스피싱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이스피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 하나님 뜻입니까?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뜻을 제껴놓고 자기 뜻대로 열심히 사는 거, 그것은 보이스피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이스피싱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선지자 노릇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건능 행하는 것도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지, 주님이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지, 주님 뜻대로 하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도구로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 진이처럼 취급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주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주인입니다. 그분은 아무리 열정적이 불러도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여 주여 두 번 부르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두 번 부를 때는 이 감정의 격정을 표현할 때 두 번 부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두 번 아빠 두 번 부르잖아요. 그죠? 엄마 두 번 부르면 이 감정이 격할 때 두 번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정이 격할 정도로 상대방을 좋아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감정력 표현합니다. 이게 다 감정이죠. 감정이에요.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부릅니까? 압살롬아 두 번 부르지 않습니까? 감정이 너무 격해가지고 압살롬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주여 주여 부르는데 하나님 뜻대로 부르지 않는 거죠. 자기 뜻을 관찰하려고 부릅니다. 열심히 부르는데 막 애정이 넘쳐서 불러요. 그런데 자기 뜻을 추구합니다. 주대심이 되어 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선행을 잘해도, 아무리 성경을 선지자로 잘 가르쳐도, 아무리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해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불법. 여러분, 신용카드가 있다면 신용카드 주인의 허락이 없이 좋은 일에 많이 썼어요. 여러분, 불법 아니겠습니까? 가는 사람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신용카드 자기 게 아니야. 이거 신용카드 도용했어. 여러분, 십계명은 교훈이나 좋은 제안이 아닙니다. 서로의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인도하겠다는 약속이에요. 마치 결혼식 때 약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은 서로에게 제안하는 게 아니죠. 서로 무슨 좋은 제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고 약속하는 겁니다. 배우자 몰래 자기 마음대로 선행을 많이 베풀었다면, 배우자 몰래 집에 돈을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선행을 많이 베풀었다면 그것은 진정한 선행이 아니죠. 배우자의 허락 없이 마음껏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교훈 주시고 윤리 주시는 그런 분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된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당신의 뜻이 뭔지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뜻이 뭡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스스로 어떻게 느끼든,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다른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없고요. 주님이 저를 향한 뜻이 뭡니까? 뜻이 뭡니까? 계속 물어봐야 돼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뭡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영적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영표 선수 이야기를 하기 좋아하는데요. 저는 영표 선수가 참 좋아요.
좋아요. 여러 모양은 좋은데 뭐 축구도 좋지만 이렇게 참 진실한 모습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이영표 선수가 2013년도에 은퇴했지 않습니까? 은퇴했습니다. 은퇴한 다음에 여러분 이영표 선수가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잘 몰랐죠?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잘 믿던 우리 이영표 선수가 은퇴한 후에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죠. 복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인인 자신을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도 믿고 있었고, 자기를 위해 죽으신 것도 알고 있었고, 부활하신 것도 알고 있었고, 성전하신 것도 알고 있었고, 재림하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 사랑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침체가 왔습니다. 머리에서는 모든 것이 이해되지만 마음으로 뭔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모르지 않는데 마음으로 느끼지 않을 때 우리 너무 괴롭잖아요. 말은 맞는데 다 아는데 마음으로 느끼지 않아요. 마음으로 하나님 느끼지 않습니다. 느끼지 않아요.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도 알고 있죠.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근데 기쁨이 올라오지 않아요. 항상 감사라고 하셨는데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말씀과 믿음 사이에 큰 괴리감이 있어요. 내 믿음이 과연 올바른 믿음일까? 회의가 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먹고 싶은 것도 없어졌습니다. 가고 싶은 것도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우리 영표 선수가 몸무게가 5kg나 빠졌습니다. 5kg 빠졌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이 싸움이 계속되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마음에서 물으셨습니다. 영표야, 너의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는 늘 기도할 때는 주님 주님 불렀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부른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가만히 그는 자기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자기 종과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종답게 살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주인이라고 쉽게 대답도 잘 못했습니다. 자기를 보니까 두리뭉실하게 하나님과 자신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동시에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데 주님이 내가 너의 주인이냐 물어보실 때에 이 상황을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나도 섬기고 나도 주인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나를 빼야 될 것 같아. 정리해야 될 것 같아. 그때 솔직히 자기는 불안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불안했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영표야, 너의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기 마음속 깊이 붙잡고 있는 무언가를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자아가 있죠. 자기의 자아가 있었습니다. 숨기진 자아, 붙들고 있는 자아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물었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는데 그때는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셨는데 영표에게는 내가 너희 주인이냐? 3번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 물었을 때 영표 선수는 느낌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물음이다. 마지막 물음이다. 만약 이때 대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내 사이는 깊지 못할 것이라는 느낌을 왔죠. 마지막 물음. 영표야, 너의 주인이 누구냐? 마지막 물음. 마지막 물음에 대답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진실되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자마자 마음속에 큰 편안함과 마음속에 큰 자유함이 몰려왔다.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아는 거와 우리 마음은 다르게 돌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을 드려야 돼요.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가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데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너의 진정한 주인이냐 물으십니다. 그 질문에 진실되게 고백할 때에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한 후에 놀랍게도 영표 선수는 입맛이 없어서 그동안 입맛이 없어서 먹지 못했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맛이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알 수 없는 불안감의 까닭이 주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자기도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나 자신도 함께 섬겼다는 것을
자기 왜곡된 믿음을 발견하고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가장 좋은 길인 걸 몰랐기 때문에 어성쩡하게 섬겼던 거죠.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리고 있다 생각했지만 그것도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별로 드린 게 없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으로 우리가 자신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주님으로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섬길 때 진정으로 내게 사랑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길이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이름, 주님 이름, 주인 이름 올바로 사용할 때 우리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도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무엇을 들고 나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들이 무엇을 들고 나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22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일단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감정의 격한 우리 주여 주여 두 번 부르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열정, 자기 일, 자기의 업적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분과 교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기 업적, 자기 열정, 자기 일, 그걸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걸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죠. 관계를 내시우면 나가야 돼요. 애들이 나올 때, 우리 부모에게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자기 열정으로 나옵니까? 업적으로 나옵니까? 일로 나옵니까? 관계로 나오잖아요. 아빠, 엄마 그 관계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을 믿을 때 은혜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나아갑니까? 주님 저 모르세요? 제가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도 많이 하고 선지자 노릇했는데 저 모르세요? 저 모르세요? 그죠? 자기 업적으로 나가잖아요. 지금 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모른다 그러죠.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제가 당신의 이름을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저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바로 딸이고 아들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라는 거죠.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날 때 자기 노력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계신 거예요. 그죠? 엄마 아빠가 자기가 뭔데 태어났다는 그 일 때문에 그냥 자기를 받아주는 거죠. 안아주는 거죠. 용접해 주는 거예요, 자기를. 이거는 입양할 때도 마찬가지. 입양할 때도. 여러분, 왜 입양이 되었습니까? 그냥 은혜로 된 거잖아요. 사랑으로 된 거잖아요. 자기 노력으로 된 게 아니죠. 이 스티븐 모리슨이라는 우리 한국계 미국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14세 때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는데 이 14세가 되면 입양이 거의 되지 않는데요. 어린 애를 입양하지 14세 된 애들은 다루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거의 입양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14세 때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자기 양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왜 저를 입양했냐고. 가장 입양될 것 같지 않은 애, 가장 불쌍했기 때문에 입양했다 얘기했습니다. 얘는 도저히 이제 마지막 카타라인에 걸렸거든요. 14세 이제 걸렸어. 이제 입양이 안 돼. 그 다음부터는 마지막 카타라인에 걸린 친구. 그냥 보니까 제일 불쌍해 보였다. 그래서 너를 입양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열심히 인생을 살았고, 그는 아주 우주공학자가 되었는데 그 은혜가 늘 기억이 나서 자신도 여러 명의 아이들을 입양하게 되었고 지금 한국 홀트 이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자기 업적으로 나아가면 안 돼요. 업적으로 왜 나아가고 일로 왜 나아가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고 구원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주인이시며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붙들기 때문에 자기 업적을 갖고 일을 갖고 하는 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업적, 자기 일로 나아가는 자는 자기 스스로 구원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구원자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자기가 구원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한 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구원하려는 그 시도를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가 구원자가 되려는 시도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이단 지도자들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구원자라 그러잖아요. 참 웃기는 거죠. 자기가 구원자래요. 자기가. 이만희도 자기가 구원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대부분이 다 그 사람과 비슷한 교주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인들이 별로 없는 교주들이죠. 스스로 교수예요. 스스로 교수. 스스로 교수.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업적으로, 자기 일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 할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타락한 후에 우리 마음속에 수치감이 있거든요. 내가 문제가 있다. 잘못되었다. 나는 나약하다. 연약하다는 깊은 내면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덮으려는 시도예요. 그게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삼아서 자기 수치를 가리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수많은 무화과 나뭇잎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업적, 내가 잘한 일들, 나의 선행들, 나의 열심들, 나의 열정들. 왜 그렇게 열심히 발휘합니까?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자기 재성을 가리려고. 들키면 안 되니까 가리려고 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는 거죠.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화과 나뭇잎과 같은 거죠. 금방 말라버립니다. 임시방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의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은혜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삶이죠. 은혜로 사는 삶.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삶이 아니고 은혜로 사는 삶. 그 사람이 하나님 이름을 붙드는 자고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되려면 지적으로도 균형이 있어야 되죠. 올바른 교리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올바른 교리 있고 균형 있는 가르침도 있는 거, 그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 주여 주여 부르는 이 감정적인 사랑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나의 많은 권능들, 열정적인 섬김도 자기 중심적인 것과 많이 섞여 있습니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저는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걸어가야 될 삶을 당신이 대신 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내게 주셨습니다. 내가 그 은혜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를 영접해 주십시오. 제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한 일 때문에 저를 받아주십시오. 십자가에서 당신이 내게 한 일, 그것을 기반으로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자 이름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자가 되려고 노력할 때 보면 자기 비전, 자기 일, 자기 사명을 가지고 스스로 구원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왜 사람들은 비전을 이야기하고 자기 어떤 사명을 이야기하기 좋아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구원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비전이 필요 없다, 사명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 은혜 없는 스스로 만든 비전, 스스로 만든 일, 사명들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영표 선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은퇴 후에 이제 축구는 이제 은퇴했잖아요. 다른 분야의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축구에서도 성공했으니까 이제 다른 분야에서도 이제 성공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이제 축구는 이제 좀 정리됐고,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특별한 역할, 특별한 직책, 내게만 허락한 특별한 사명, 그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발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쉽습니까? 우린 다 쉽잖아요. 나만이 잘할 수 있는 어떤 거 해라고 늘 그러지만, 여러분, 그런 게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만이 잘할 수 있는 어떤 직업, 특별한 거, 특별한 역할, 그런 게 잘 있습니까?
그는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놀라운 깨달음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은 특별한 장소에서 나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역할이 아니고 특별한 직책도 아니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에서 잘 살아가라는 것이 나의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는 그리스도인 이영표로서, 세 딸의 아빠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친구들의 또 친구로서, 이웃으로서, 교회 일원으로서 그냥 오늘 허락한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한 걸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23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자그마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비전인 걸 깨달았습니다. 특별한 일, 특별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사명은 그냥 나의 삶이었습니다. 반복적이고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그냥 보편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기는 국가대표 선수로서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업적도 있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설거지하고 아이들 기저귀 갈고 청소도 하고 이불도 개고 아이들 키우고 이 일상적인 삶도 국가대표로서의 화려한 삶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귀중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꿈과 사명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꿈과 사명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일이라는 거죠. 사명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 가지는 전유물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 선교사적인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세가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비전과 사명을 통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특별한 것도 우리 자신을 구원자로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주님의 구원자가, 주님 대신 구원자가 되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상에서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구원자이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높여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우리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으로 호흡하게 되죠. 그 이름을 호흡합니다. 놀라운 기쁨이 오고 평안함이 옵니다. 여러분, 기쁨을 잃었을 때 주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주님 이렇게 불러보십시오. 평안을 잃었을 때 주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주님 이렇게 불러보십시오. 왠지 마음이 바쁘고 쫓기는 마음이 되었을 때 그때 주님 이름 불러보십시오. 주님, 주님, 주님 이름 불러보십시오. 자기 마음이 왠지 완악하게 되었을 때, 딱딱하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 이름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의 이름을 부릅니다. 엄마, 엄마 부르잖아요. 그 엄마, 엄마 부르는 그 말이, 그 언어가 엄마에게는 너무나 큰 감동을 줍니다. 그냥 안 불렀으면 가까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엄마를 간절히 불러요. 엄마, 엄마 하면 엄마를 부르는 그 이름에 엄마는 감동이 되죠. 그래서 그때 엄마는 애기에게 가까이 가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주님 이름 부를 때에 그 아름다운 그 호칭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마음이 감동되어서 제가 나를 간절히 부르고 있구나, 나를 부르고 있구나. 우리 주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가까이 오시면 너무 좋잖아요. 어떻게 가까이 오시게 할래요? 애들이 엄마 아빠를 부르듯이 간절히 주님을 부르는 거죠. 주님, 주님, 주님. 그때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좋습니다. 이불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잠이 들면 좋습니다. 아침에 깼을 때 몸이 단장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때 그 순간 좀 약간 몽롱해요. 그 순간. 그죠? 어쩌면 잠자는 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건데 영적인 세계인지 이 현실의 세계인지 헷갈리는 그 중간 단계, 잠이 깰 때, 그때 우린 굉장히 민감할 때잖아요.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주님, 주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오늘 제가 좀 일어나가지고 누워있으면 주님 이름을 불러봤어요. 아침에 주님, 주님. 이 몸이 일어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잖아요. 주님, 주님, 주님 이름을 부릅니다. 아, 이 시간에 주님 이름을 불러야지. 주님 이름을 불러야지. 여러분, 아침에 자리에서 깼을 때
조용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하루는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일어날 때가 있죠.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은 내게 구원을 줍니다.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 주님, 주님. 주의 이름을 오용하지 않고 남용하지 않고 주님 자체를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마음의 풍랑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고요한 그리고 깊은 평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이 복잡해질 때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단순해집니다.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세상에서의 지옥의 삶은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용하지 말라, 남용하지 말라, 잘못 사용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의 이름은 바로 주인입니다. 주인으로 그분을 섬길 때 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이신 그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매 순간 매 순간 주님 주님 이름이라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사용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